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나를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변창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막의 강물과 우리 주님이 길을 내십니다. 길을 내시는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아멘.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나의 생각으로 나아갔던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 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지어져 가매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지어져 가길 소망하며 마음을 합하여 기대와 소망을 담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념과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학업과 교우관계, 진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위로자 되시고 돕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또한 악하고 험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듣는 이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들을 때 겸손한 마음과 좋은 마음밭으로 받아 말씀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눌 때 교회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성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소식을 듣는 분들은 이 교회를 우리가 진짜 짓는 줄 알아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3층 건물 중에 2층과 3층을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건물이 새 건물이라서 저희가 그 안에 조금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양으로 갖추고 만들어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재정들 또한 교회 안에 들어가야 할 여러 성구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이어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목요일마다 저녁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교회에 가서 찬양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갑자기 드는 마음이 이 목요일 날 오시는 분 진짜 귀하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날이고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야 되는데 쉬고 싶은 마음에도 예배를 찾아온다는 것이 너무 귀하다 싶은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있어주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있어주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웬만하면 나와 봅시다. 그래요. 네. 우리 교회 가정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무리되지 않는 선 안에서 조금씩 진행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와 같이 소통하시고 신방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순절 매일 기도 저희가 카톡방에서 매일 기도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책 이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의 원 그리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까지 이 원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원을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원 그리기인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나눌 것이고
하루하루 제가 하루씩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도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조금 더 묵상해 주시고 마음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광고를 하나 빼먹었네요. 새가족 등록 카드가 저희가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지금 반주하는 정빈 청년이에요. 우리 홍성호 집사님 따님인데 이 디자인을 우리 정빈이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카톡의 프로필 사진 그런 이미지들도 정빈이가 디자인을 해서 저에게 넘겨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명이니까 농담입니다. 그렇게 섬겨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카드가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가정당 하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이시라면 개인당 하나를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기록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등록카드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교족부에 입력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예배 마치고 꼭 등록카드 작성하시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나가라.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의 영성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의 영성을 점검하고 다듬어 갑니다. 그 책을 처음 접할 때 저에게 조금 어려운 챕터가 있었습니다. 일명 사랑받는 자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 훈련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주님과 고요한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께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제 또다시 다른 고백을 하는데 두 번째 고백이 주님,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문장이 제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는 죄인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허물과 죄와 욕심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 진정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나 같은 사람, 이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라의 여종 하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사라의 요구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갈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아이를 낳은 게 아닙니다.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임신했다고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라가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은 아니에요. 아이를 못 갖는 것도 서러운데 자신을 무시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장 아브라함을 쫓아갑니다. 보시오. 내가 오늘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게 당신 때문이요.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갈은 당신 손에 있으니까 좋을 때라 하라고 하갈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사라가 하갈을 잘 가르치고 다그치고 하면 좋았을 것을 이제부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결국 그 하갈이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임신한 몸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속된 말로 집안꼴이 말이 아니에요. 사라도 여러모로 성숙하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사라와 하갈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갈도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채 겸손하지 못했지요. 모두 다 엉망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얽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은 하갈에게 초점을 두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하갈이 도망길에 올랐을 때 너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세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라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갈을 찾아갔어요. 이방인이요 여종이며 도망길에 오른 그 하갈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사라의 여종 하갈아. 즉 하나님이 이미 하갈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갈의 신분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추일 것이 없는 거죠.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또한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갈로 하여금 나를 직면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나 자신을 직면할 때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의 회복은 나 자신이 누군지, 나는 진정 누구인지 이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묻는 겁니다. 너 자신을 보아라. 너는 누구이냐? 자신을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갈을 만난 그 위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곳을 술길샘, 즉 풀어서 이야기하면 술이라는 곳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는 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길은 사실 애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지금 하갈이 자신이 있던 가나안을 떠나서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반면 애굽은 그 반대이지요. 멸망의 땅이요, 죄악의 땅이요, 사망의 땅입니다. 지금 하갈이 자신이 만난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그저 나 지금 괴롭다고, 나 지금 힘들다고 축복의 땅을 버린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것은 그런 하갈을 하나님이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하갈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한 남성이 어머니에게 투정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고 예배 드리고 나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살고
매일 불평하고 서로 욕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부터 저 교회 안 나갈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가요. 아들아, 교회가 다 그렇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란다. 그러니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거기서 시험 들었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지 않냐? 네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을 쏟았던 사람들에게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건만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나 이만하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명의 길이 여기 있으니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길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뒤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하려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하나님이 하갈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가 도망하였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너가 회피하고 싶고 너가 도망가고 싶던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돌아가다라는 말의 원형은 슈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슈브라고 하는 뜻은 뉘우치다, 돌아가다,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이 하갈에게 너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관계 회복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그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 수하에 복종하라. 즉 너의 주인은 사라이니 사라의 통치, 사라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그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180도 바뀔 줄 아는 거예요. 갑자기 로또를 맞고 갑자기 급속한 승진을 하고 사람들 위해서 떵떵거리며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조선 말기 조선의 왕손이었던 이재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기울어지자 모든 것 포기하고 방랑길에 오릅니다. 그때 그분을 모셨던 마부가 엄기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부가 예수님을 믿었었습니다. 하루는 잠시 쉬는 탐을 타서 이재영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으리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왕손에게 마부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재영이 즉시 꾸지람을 하죠. 건방진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나 된다더냐. 그러자 이 마부가 잠시 기도한 후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양반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함입니다. 어르신 예수 믿는다면 제가 평생 마부로 어르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재영은 이후로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 승동교회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며 더 충성되고 더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삶이 축복인 이유가 있어요. 이 종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 종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헌신, 그 노력, 그 섬김을 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10배, 100배의 상급을 우리에게 분명히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그저 내게 주신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도망길에 오른 하갈, 하나님이 그녀를 오히려 찾아가시고 축복하십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줍니다. 이스마엘. 쉐마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즉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아픔, 그녀의 고통, 그녀가 마음 가운데 외쳤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갈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말은 악센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살피시는 하나님의 악센트를 둡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곳에 악센트를 둡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의 악센트를 두어야 해요. 오늘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울음의 부름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은 외우나 싶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어디까지 했죠? 내가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자신이 누구인지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하갈이 이제서야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내가 누구인지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내가에 초점을 두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갈이 누구입니까? 하갈은 애굽인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이방인 하갈을 찾아가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뜰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성전 뜰에도 들어갈 자격이 없는 그 하갈을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하갈은 노예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지요.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물건 취급하여도 하나님은 그 하갈을 찾아가셔서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살펴주셨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갈은 도망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갈이라고 하는 뜻이 도망자예요. 하갈, 도망자 같은 말입니다. 도망친 노예는 죄인입니다. 도망친 노예의 최후는 죽음입니다. 평생을 도망자로 살든지 아니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갈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갈 뿐만 아니라 그를 살리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슈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갈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이요 도망자요 노예인 그 하갈,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갈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하갈입니다. 우리 모두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세상의 노예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망하기 바빴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빴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실패자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도망자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4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죽고 5살 되던 해에 병으로 어머니도 죽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본처의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한 전도자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태어나 처음 듣는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본 것입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자신이 찾아갑니다. 그 전도자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은 기생의 자식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첩의 자식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버림받은 자식도 사랑하십니까? 전도자가 답합니다. 당연하지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도요히코는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들어가 결국 목사님이 됩니다. 평생 빈민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기생의 자식도 아닙니다. 나는 첩의 아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제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들려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도 저를 품에 안아주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하는데 2절의 가사가 이래요.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매일 넘어져도 오히려 더 귀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우리 마음 다해 내가 기억해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랑을 의도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그 사랑이 진정 나의 것이 됩니다. 계속해서 되짚어 보십시오. 도망자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갈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먼저 찾아가시고 도망자를 먼저 찾아가시고 포기한 자를 먼저 찾아가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돌아서지 말라고, 끝까지 나를 붙들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이 고백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주 날 사랑하시. 이 세상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십니다. 더욱 사랑하십니다. 날 성경에서 두 손 들고 날 고백합니다. 날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였던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채웁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도 도망자는 아니었습니까? 무거운 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회피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버티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는데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도망자였던 나를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실패자였던 나를 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죄인이었던 나를 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한 것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넣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부정한 것은 다 지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도 도망자였습니다. 우리도 회피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낙심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에 나를 늘 든든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나를 떠나지 않으며 그 사랑으로 내가 삽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 마음에 우리 샤론이가 가로기 울잖아요. 샤론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끔 울잖아요. 언제까지 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빠가 올 때까지. 어쩌면 하갈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울었나 봅니다. 어쩌면 하갈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울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었다 얘기하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라고 얘기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그저 주님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내 고통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내 마음 살피고 계시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어찌 그 눈물이 거두어지겠습니까? 주님이 만나지기까지 어찌 그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사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만남이 필요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붙들어 주시오. 마지막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늘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하갈이 만났던 그 셈은 브헬라 헤로이 계속해서 기억되어지는 하갈의 우물이 됩니다. 사실 하갈의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물이 되겠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버림받은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이 만나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곳에서 응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 찾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운행하심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십시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노예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사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의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믿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오히려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고,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족하며,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10의 1조와 건축의 예물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교의 예물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열매로 충만히 맺혀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고 곳간이 늘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갈도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가득 품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앞길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